우리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또 선지자의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이 이사야 5장 말씀이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작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는 뭐 친구가 있었습니다라고 영화가 시작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뭐 한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영화처럼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 보면은 무려 3번이나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개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누굴까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딱 읽어보면 바로 짐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 주인으로서 이제 그 포도원을 아주 애지중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포도원을 아끼시고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아끼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나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은 우리도 참 좋아하고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설사 그게 자기 취미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또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아주 기억을 했다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한 형제도 어떤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좋다고 그래가지고 공고를 다니고 있다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대학까지 간 사람 이야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너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는 노래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정말 모든 것들을 다하셔서 아주 극하게 아끼고 있는 이 포도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모든 정성을 다 쏟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느낀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실망하셨을까요?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보면은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그냥 포도가 아니라 초이스된 정말 아주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그냥 나무만 덜렁 갖다 심은 것이 아니라 거기를 아주 아름답게 가꾸시고 최고급으로 거기 모든 프로바이드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히 돌도 많고 언덕지고 물 끌어오기도 쉽지 않고 참 어려운 땅입니다. 하지만 그 햇볕이 좋기 때문에 이제 포도나무 같은 것들이 잘 자라긴 하는데요, 그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려면은 거기 있는 그 뭐랄까 밭을 다 갈아야 되고요, 물을 또 끌고 와야 되고요, 또 얼마나 들짐승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또 다 이 펜스를 또 치고 해야 되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농장주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 농사를 져본 사람처럼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그 안에다가 또 파고 이런 어떤 작업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뭘 우리가 기대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최선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많은 상황들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갖다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에덴 동산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그곳에 공급해 주셨고,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한 번도 그냥 어디가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귀한 열매를 맺어다오. 정말 귀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도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기대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무엇을 도대체 더 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이 포도원을, 이 포도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 포도원 지기인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더 이상 내가 이것 이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줬고, 모든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 주셨고,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해주셨는데, 그 농부의 노력 가운데 돌아온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들포도, 아주 시고 먹을 수 없는 그 들포도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혹시라도 포도나무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혼자 설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그래갖고 포도나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항상 이런 틀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도나무가 그냥 꼬불꼬불하게 올라와가지고 그 틀을 이제 이렇게 뭡니까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포도를 맺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용도는 포도 열매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그 포도나무 삐뚤빼뚤한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땔감을 제대로, 땔감도 좀 뭐가 이렇게 두껍고 해야지 숯불도 생기고 오래 가죠. 이거 꼬불꼬불하게 생긴 그 얇은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용도는 오직 하나,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뭐라 그럴까요? 마치 포도원처럼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가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충분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고 여유 있게 모든 것들을 다 여유 있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뭔가 이제 우리도 조그만 열매들을 맺고 그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조금씩 닮아가야 될 터인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고집과 아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여유가 없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아무 쓸데도 없는 포도나무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그냥 본인이 아름답게 좋은 포도나무를 떼서 먹으려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백성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열매는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강포하게 하는, 오히려 열매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오히려 차라리 없었던 존재가 더 나을 정도로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고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을 혹시라도 들 포도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아니라 그 쓰고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는 들포도가 되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 그 기대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사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자 훈련을 끝냈는데요,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킨자한인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500여 흩어진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주 달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삶에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 오늘 이사야가 자신이 사랑하는 포도원 지기를 향해서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면서 이 포도 열매를 심었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를 못 맺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죄악은 한 단계를 더 나가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에,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물 대신 오히려 포도주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워낙 그 석회수가 많이 타 있는 물이 있으니까 거기는 진짜 물 대신 포도주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올리브유와 포도주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도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극상품 포도를 생산하여서 아름다운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포도주가 나중에는 죄악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포도주가 독주가 되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곤드레 만드레 되어져는 술에 취하여 그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던 포도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죄악을 짓게 되는 가장 큰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삶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이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다라고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마지막 자유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으면서 그 자유가 결국에는 온 인류의 저주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마치 10사람에게 줘야 될 축복을 다윗 한 사람에게 다 몰아서 주셨는데, 결국에 나중에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다윗 아버지 다윗처럼 쫓기는 신세였더라면 그런 우상을 숭배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두 손에 갖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 축복이 그에게는 가장 큰 저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 우리 킨자한인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들을 주셨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우리의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똑한 머리를 주셨으면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진도 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다면 그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승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 손에 들려있는 거룩한 무기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이제 5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실망을 보게 됩니다. 그 실망하는 마음을 이사야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똑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되받아서 이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이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때에도 그 후에도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아름다운 포도로 만들겠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시도하십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내가 아름다운 땅을 다시 한번 걸러줄 테니까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을 테니까 내가 여기 있는 동물들 못 들어오게 아름다운 망대를 다시 칠 테니까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부탁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농부로서는 실패하십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 쓴 포도를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도저히 하다 안 되시니까 이제는 농사꾼이 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그냥 땅에다가 우리 농사를 져도 결국에는 인간의 죄악들이 그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땅이 되시기보다는 내가 포도나무가 됐다.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은 그저 내 몸에 가지 접붙이고 나만 붙잡고 있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열매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단순한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가 돼서 너희들에게 열매를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불러주셨습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그냥 그 가지가 여기저기 뻗어나가서 포도나무 한 송이지만 한 줄기지만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포도 열매들을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왕 한번 주어진 삶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그 몸에 붙어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포도들을 주렁주렁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접붙임 바 된 자가 쓴 나무를 쓴 열매를 아주 독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떠난 인간의 성품들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